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평균적으로 1년에 25개 정도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갑니다. 주로 여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지만 통계를 보면 겨울과 봄에도 적지 않은 태풍이 지나갑니다. 적지 않은 숫자의 태풍이 끊임없이 한반도를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태풍이 지나간다고? 아니 겨울과 봄에도 있다고? 라고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태풍은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혹은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다면 시간이 꽤 오랜 후에도 그 태풍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기 마련입니다. 저에게 기억나는 것 2개만 꼽으라면 비가 아주 많이 내렸던 2002년에 루사가 생각이 나고요. 바람이 매우 심하게 불었던 2003년에 매미도 생각납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큰 태풍 그리고 피해 앞뒤로 꼭 뉴스에서 언급되어지는 태풍이 있는데 1959년도 9월에 한반도를 강타했던 사라호라고 하는 태풍입니다. 사망자가 800여 명 그리고 이재민이 40만 명에 이르렀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2000년 전에 한국으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바다에 있었던 광풍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유라굴로입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던 이유는 그 기세와 크기가 만만하지 않았고 또한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이 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또한 이 광풍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익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광풍을 만난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모세와 그의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덮여져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서원했던 것을 다 치르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제는 성전마저도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가 유대인들에게 생겨버립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보자마자 그를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로마의 천부장이 그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천부장이 그를 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을 하였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지 바울에게 묻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그에게 잘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천부장이 알아낸 것은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어렵게 하는 유대인들, 상대편들을 불러서 바울과 논쟁을 시켜봅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천부장이 알게 된 것은 이 사건은 자신과 관련이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자신은 이 사건을 해결할 만한 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와 함께 바울을 가이사랴에 거하는 유대 총독에게 보냅니다. 유대 총독이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또한 그의 상대편을 불러서 또 변론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총독으로 올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모양을 보고 아하, 이것은 그들 내부의 종교적인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 총독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근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1년이나 2년 정도가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특별한 사고만 없다면 지금보다는 더 중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판결을 했다가 유대인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항의하거나 혹은 민원을 로마에게라도 넣는 날에는 그의 말년은 매우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자신의 영내에 머물게 함으로써 로마 시민이었던 그를 지키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판결은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2년 뒤에 새로운 총독이 옵니다. 새로운 총독도 바울의 말을 듣고서 바울이 무죄인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총독은 자신이 바울의 무죄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유대의 사람들과 껄끄러운 관계를 맺는 잘못된 첫 단추를 끼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근히 유대인들의 편을 들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바울이 위기를 맞았죠. 왜냐하면 새로운 베스토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 바울을 내어주는 순간 바울은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로마 시민이라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고 또한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로마뿐이다 라고 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민족이 정당한 절차 없이 누군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처벌한다면 로마는 이것을 로마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큰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을 받을 권리였습니다. 바울이 상소하는 순간 유대 총독 베스토는 그를 로마로 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을 위해서죠. 그리고 27장 1절을 보면
그의 호송을 맡은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와 그가 지휘하는 군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두로에서 시돈으로, 그리고 다시 시돈에서 무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는데 그때부터 맞바람이 불어서 항해를 하는 것이 꽤 어려웠습니다. 여러 날 만에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런데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섬 안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낼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항에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적지 않은 사람들은 미항에 머물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시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의 달력으로는 7번째 달 10일 대속죄일을 금식하는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일반 달력으로 바꾸면 10월 초순경인데요.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바람이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도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람이 반대로 불 시기가 되었고 또한 폭풍도 언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미항에서 지내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베닉스까지 가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섬 안에 미항과 베닉스가 있는데요. 미항과 베닉스 사이의 거리는 65km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니 순풍이 분다고 가정했을 때 돛담배가 24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는 120km입니다. 그러니까 순풍만 불어준다면 그들이 미항을 출발한 지 12시간이면 베닉스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책임을 지고 있던 율리오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미항에 있을 것이냐, 베닉스로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행 경력이 많아도 그래도 배에 관한 한 항해에 관련된 것에 관한 선주와 선장이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베닉스로 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결정을 했을 때 13절을 보면 마침 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돛을 올리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웬일입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섬으로부터 바다 방향으로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섬과 멀어지면서 떠내려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과 그의 일행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라굴로를 보면 그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측 불가라고 하는 겁니다. 선장은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날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꽤나 당황합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아멘. 거루는 비상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뱃 고물에 묶어서 끌고 다니는 비상용 작은 배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그냥 끌고 다니다가 바람이 심해지거나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면 거룻배를 유실하거나 혹은 거룻배와 모선이 부딪혀서 피차간에 상할 만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모선으로 끌어올려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라굴로가 얼마나 갑작스럽게 왔는지 자신들이 출발한 미항에서 35km나 떨어진 가오다까지 밀려가는 동안에 거룻배를 끌어올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35km를 밀려가서야 그제서야 거루를 올렸다라고 16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은 앞에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오면 예측도 가능하고 또한 피할 수도 있겠으나
어려움은 뒤에서 옵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것, 피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내려오시자마자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을 비롯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따라라 라고 얘기할 때 난색을 표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8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따랐는데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 동안에 배에서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적어도 4명은 어부입니다. 또한 나머지 사람들도 갈릴리 주변에서 평생을 살았던, 갈릴리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큰 놀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더라면 누군가가 예수님 조금만 기다렸다 가시죠. 예수님 지금 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풍랑은요, 어부도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던 토박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라굴로의 두 번째 특징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들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미양을 떠나는 이유는 혹여나 풍랑을 만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자신감이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가지 자신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가 크다라고 하는 규모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되는데요.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배이며 자료를 찾아보면 이 배의 목적은 대표적으로는 로마가 먹게 되어질 쌀들 그리고 나머지 화물들과 함께 사람들을 운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작은 배가 아니라 큰 화물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탄 사람들의 숫자가 276명이었습니다. 적은 규모의 배가 아니죠. 여러분, 배는 클수록 풍랑에서 더욱 안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2번째 뿌리는 전문가가 그 배에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장과 잘 훈련된 선원들이 있는 한 웬만한 문제 앞에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만난 풍랑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매서웠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크다라고 생각했던 배는 풍랑 앞에서 너무 왜소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풍랑을 만나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풍랑을 만난 지 이틀 만에 사공들이 화물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화물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단한 손해를 보더라도 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결의죠.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무엇을 버리냐면 배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보면 20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때에는 나침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하늘을 보면서 방향을 가늠했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해와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악화됐죠. 여러분,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급박한 상황에 사용해야 되는, 버릴 것들은 버리고 던져야 되는 것들은 다 던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라굴로 속에 있는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이 그렇게 낯설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1월 8일에 친구가 교회로 마실을 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묻더군요. 이번에 마스크를 받아서 파는데 물량이 너무 넉넉해. 봄이 되면 미세먼지 때문에 필요할 텐데 교회에 좀 기증할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들 것도 있어? 그랬더니 아이들 건 없고 어른 것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마스크를 잘 안 하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모르게 조금 심드렁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올 때 가지고 와.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날 1월 8일 날 중국의 우한에서 폐렴 환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주 뒤에 한국에도 처음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얼마나 마스크 구하는 게 어려운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아니 제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우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예상할 수 있었더라면 마스크가 필요하면 좀 줄까라고 하는 친구의 말에 그렇게 심드렁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마스크가 없다고 해도 아유 괜찮아, 묶어 쓰면 돼, 괜찮아 하면서 마스크를 막 빨리 달라고 했겠죠. 물론 감사하게도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것 이상의 마스크를 기부해 주었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국과 더불어서 한국의 확진자가 늘어가기 시작할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명문 음악학교에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한국인뿐 아니라 동양인들의 수업 참여를 금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뉴스가 난 지 한 달 정도 지나게 되었을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탈리아는 중국보다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측 불가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만나서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저희가 불편함을 겪지만 그러나 유럽의 상황을 보면 저희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거기에는 통행증이 없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행증이 없이 거리를 다니다가 적발이 되어지면 적지 않은 벌금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로 북적였던 유명한 관광지가 한산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진은요. 어떤 사진을 보았는데요. 수상도시로 유명한 베네치아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물이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수질을 비교해 놓은 사진도 인터넷에 올라오곤 합니다. 공장을 가동하지 못해 공기가 맑아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인도의 펀자브 주 주민들은 육안으로 160km 떨어진 곳에 히말라야 산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년 만이랍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관광도 하지 않고 또한 일터에도 나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개념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서양에서 마스크는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방을 위해서 씁니다. 얼마 전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에 탔던 한 사람이 경찰로부터 밖으로 던져지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는데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이 어려움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 얼마나 더 심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측 불가의 어려움을 만나서 최선을 다해도 좋아지지 않는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과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지금까지 며칠 동안 광풍에 밀려 다녔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고 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악화됐죠.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슬그머니 포기라고 하는 감정을 붙잡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안 되나 봐. 이제는 틀렸나 봐. 그런데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하죠. 안심하라. 우리가 살 것이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바울도 풍랑으로 흔들리는 배 안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고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울은 풍랑에 집중하지 말고 풍랑 너머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의료진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연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 책임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시기에 주어진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경제학자들에게 맡겨진 지금의 의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경제적 상황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하고 최대한 그것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내놓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경제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제학자들에게도 이 시기에 의료진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기에 교회에 맡겨진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맡겨진 역할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바울도 풍랑 속에 있었으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살 것입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 역할은 무엇일까요? 모든 이들이 길어지고 있는 낯선 상황에 어려워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 상황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 지금 저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우분들과 전화를 종종 하면 교우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해주십니다. 목사님이 힘드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다는 의미는 지금 힘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역할은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며 그때가 이제 목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리더일 수도 있겠죠. 그럼 영적 리더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우리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리더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로서 맡겨주신 희망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희망 선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소리를 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3절과 2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임의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 잘 될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그에게 와서 바울아, 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 분명히 로마에 도착해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무사할 거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이야기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임의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8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들려주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함께 동맹군을 이루어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선지자 400명에게 물어보는데 그 선지자 400명이 모두 다 거짓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출정하는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이켜라고 말씀하시고 돌이키지 않아서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다녀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우셨던 멍에를 꺾으셔서 이제는 2, 3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며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전할 때 그 뿌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처한 상황은요,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람 소리가 여기저기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소리뿐입니까? 바람 소리와 함께 배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요, 또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안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바람 소리, 그리고 배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지르는 비명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낙심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때로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는 소리도 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다른 소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앞에 있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뉴스 소리도 있고요, 사람들의 두려움에 묶인 소리도 있고 원망하는 소리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망하고 절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힘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 것이 뭐냐면 모든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멈췄습니까? 아니면 잦아들기라도 했나요? 한번 오늘 보면 25절과 26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25절을 보십시오.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 미대형이죠, 시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도 바람이 붑니다. 또한 26절을 보십시오. 반드시 걸리리라. 배가 한 섬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나 바울의 상황, 바울을 둘러싼 환경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 좋다라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일어났는데 여전히 풍랑이 거세면 바울은 그때 낙심하기가 딱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아직 안 바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했을 때에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전했고,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전할 수 있냐면 믿는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을 못 전합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전할 수 있느냐? 내가 믿는 것만큼만 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믿지 않는 것을 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는 것을 믿는 것만큼 전할 수 있죠. 바울이 그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바울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아직 환경의 변화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 정말로 믿고 그 믿음으로 평안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정리하겠습니다. 유라굴로를 만난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자, 먼저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안심하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하는 희망 선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모든 소리를 넘어서서, 바람 소리와 사람 소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직 변하지 않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도 희망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로부터 함께 만나 이야기하는 기쁨, 만나 이야기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 찬송 하시겠습니다.